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은 지혜자의 삶, 지혜자의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금요일 저녁에 제가 혼자 저녁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비빔면을 끓여서 먹어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물을 끓이고 면을 넣었습니다. 이 몇 분이 지나서 면이 다 끓었죠. 이제 면을 식혀야 하기 때문에 이 차가운 물을 담그려고 이 싱크대에 가서 이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너무나 많이 나와서 면이 흘러나오게 되었죠. 이 아까운 면이 새어나와서 양이 적어져 버렸습니다. 그냥 물만 걸러낼 수 있는 걸로 받쳐서 했더라면 이라고 하는 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설거지를 좀 적게 하려고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불상사가 일어난 거죠. 생각의 지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조그만 일도 지혜가 없으면 몸도 마음도 고생입니다. 이 어제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내가 잘하는 것이 별로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제 라면도 못 끓이는구나 라고 하는 이 서글픈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한 내 곁에 아내가 있어서 천만다행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더 잘 챙겨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지혜자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세상의 지혜가 아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야 하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닮아서 또한 우리가 어떻게 지혜자의 삶을 살아갈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지혜자의 삶은요,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아멘. 이 사도 바울은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바로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려고 말합니다. 이 성경은요, 지식이 있는 자가 되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지혜 있는 자가 되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지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지식은 세상의 학문을 내가 배워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식을 아무리 많이 쌓아도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솔로몬이 쓴 잠언을 보게 되면 잠언 바로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얘기하죠. 지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때의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에 제일 똑똑한 사람,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예, 일명 박사라고 얘기합니다. 이 박사들이 우리가 박사들이라고 하면 예, 많은 것, 모든 것을 다 잘 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박사들은요, 자기들의 전문 분야, 일정 분야만 잘 알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만약에 식품영양학과 박사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바로 식품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에서만, 그것도 많은 부분에서 한 가지 종류에만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물어본다면 그들은 평범하게 대답해 줄 것입니다. 바로 세상의 지식은 이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능가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지혜를 주시죠.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세상의 학문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로 이렇같이 지혜 없는 자처럼 행동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행동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지혜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것이 지혜자의 모습일까요? 이 사도 바울은요, 첫 번째로는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에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월을 아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르신들이 이 세월에 대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예, 40대가 되면 40km로, 50대가 되면 50km, 60대가 되면 바로 인생은 세월은 60km로 간다. 80, 100이면요.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죠. 시간이 금방 쉰 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40 후반이니까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것 같죠. 40km. 아침에 잠깐 한눈 팔게 되면 점심이 되고, 또 점심에 일 좀 해야지라고 하면 벌써 저녁이 됩니다. 저녁이 되면 금방 잘 시간이 되고 또 아침이 되는 것이죠. 시간이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갑니다. 일주일이 금방 지나가고 한 달이 금방 지나갑니다. 지금 6월이잖아요. 1년도 벌써 반절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시간이 엄청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편 90편 10절에서 모세가 세월의 빠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세월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신속히 간다. 너무나도 우리가 날아간다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월은요, 무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무한대로 있는 것이 아니죠. 시간은 우리에게 한정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이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인생을 살아도 100세, 이 100세까지 살아가시는 분 있죠. 이 100명 중에 한두 명만 100세의 인생을 삽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전에 죽습니다. 그렇기에 세월, 시간을 아끼며 살아가야 하죠. 요즘 사람들을 보면 세월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많이 있는 것처럼, 무한대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너무 헛되게 사용하죠. 너무 영상과 미디어, 유튜브라고 하는 시간 속에 그것에 몰입하다 보니 바로 시간을 너무나도 빼앗겨 버립니다. 의미 있는 시간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제가 질문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어제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 하루라고 하는 이 시간, 어제의 시간, 하루를
의미 있게 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너무나도 헛되게 살아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어떤 분은 바삐 살아서 내가 어제 하루만큼은 의미 있게 살았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내가 너무나도 의미 없이 사셨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철저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우리가 돈에 대해서는 계산을 잘 하죠.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디에서 적자가 나왔는지, 어디에서 헛된 지출이 많이 생겼는지 다음에 의미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 가계부를 작성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만 가계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도 가계부를 써야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금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바로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물질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시간은 가계부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어디서 새는지를 꼼꼼히 생각해 보아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으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17절에서 이야기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하는 이유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뜻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하다, 바라다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바, 주님이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일들을 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거,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은 죄인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먼저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믿지 않은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죠. 또한 주님은 부활하시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너무나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오래 살지 못합니다. 어느 순간에는 끝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00년, 어떤 사람에게는 50년, 어떤 사람들에게 10년, 어떤 사람들에게는 5년, 어떤 사람들에게는 내일까지만이 시간이 정해져 있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내일을 내일 앞길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것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을 헛되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아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하며 가야 하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뜻, 주님이 바라시는 뜻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님을 전해 주어야 하는 거죠. 죄에서, 상처에서, 아픔에서,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들이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알려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시간은요, 무한히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더욱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남아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세월을 아끼며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제자의 삶은요,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지혜 있는 자의 삶은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무엇이 충만해야 할지를 알려주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래서 술과 성령을 비교하죠. 여러분, 술에 취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은 술을 입에도 대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있죠. 또 술 조금씩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술 한 번쯤은 먹어보셨죠? 저도 어릴 적에 교일 때인 것 같습니다. 이 교회 후배들하고 소주를 마셔본 적이 있죠. 한 3잔 정도 마셔본 적이 있는데, 어릴 적이니까 술에 조금 마시더라도 취했겠죠. 술에 취하면 말을 많이 하는 사람, 또한 자는 사람,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 기분이 좋아져서 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요, 술을 먹어보니까 얼굴이 너무 빨개지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막걸리 심부름도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농사일을 하시면서 힘이 드시다 보니 마치 음료수처럼 막걸리를 드시고, 소주도 작은 병이 아니라 큰 병, 대두병이라고 하죠. 그것을 사다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나중에는 알코올 중독이 되셨는데, 제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고 일반 직장인이었다고 한다면 아마도 술 고래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몸도 가누지 못합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생각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름이 끊겼다라고 얘기하죠. 술을 제어하지 못하고 마시면 중독이 됩니다. 바로 중독이 되면요, 자신도 파괴되고 건강도 잃어버리게 되고, 건강을 잃게 되니까 돈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가정도 자녀도 잃게 됩니다.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술에 취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술 취함은 방탕한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방탕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주색 잡기에 빠져서 행실이 좋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술에 취하게 되면 행실이 바로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방탕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게 되면 항상 그 앞이나 뒤에는 술이라고 하는 단어가 함께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술은요, 어떤 분에게는 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에게는 독이 될 수 있는 거죠. 중독이 되고 또한 빠져나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 취하는 사람들 보면 눈에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정신이 없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행동합니다. 술에 취하면 없는 박력까지 내성적인 사람이 외향적인 사람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술에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좋은 영향력을 받기보다는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면 술 취하지 말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 충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충만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되면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죠. 우리가 믿음이 좋으면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믿음이 나쁘면 성령님이 나가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항상 내주하고 거하시고 계시죠. 내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질 때, 내 마음의 왕자에 내가 앉아 있을 때에 바로 믿음이 없을 때에는 성령이 약해지죠. 하지만 반대로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왕자에 주님이 거하시게 될 때에 우린 그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셔서 사탄의 시험도 능력으로, 바로 주의 능력으로 이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로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복음을 들고 예수님을 전할 때마다 악한 마귀의 권세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고 마음이 상한 자가 위로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죄의 문제로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바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죠. 술은 사람을 망치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요, 사람을 살립니다. 영혼을 살리죠.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람을 죄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십자가의 고난까지도 묵묵히 이겨내셨습니다. 스데반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 7집사 스데반.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예수님이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바로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예수님은 그 보좌에 서서 스데반을 맞이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의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한 스데반이 순교당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서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술에 취하면 방탕하게 되고 자신도 자신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선한 일을 행할 수도 없고 복음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술에 취해 방탕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의로움을 입었다는 거죠. 우리는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 주를 위할 삶으로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지혜자의 삶은 성령의 열매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은 18절 성령 충만함의 결과들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바로 결과물이죠. 우리가 성령을 통해 살아갈 때 일어나는 변화들입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것입니까? 찬양과 감사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 은혜가 떨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삶에
바로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부정적인 요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내 힘과 의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의견 충돌도 많고 내 뜻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고 성질을 부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상대방을 사랑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원수 같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하죠. 그래서 찡그린 얼굴도 웃게 되고 화를 내려고 해도 은혜가 있으니 참게 되고 이해가 되고 용서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변하는 것이죠.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고 곁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죄악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십니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래서 서로 화답하고 노래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바로 섬기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바로 서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이 충만할 때 찬양이 흘러 넘칩니까? 아니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 찬양이 입에서 나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은혜 충만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찬양이 흘러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결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을 높이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죠. 그래서 오늘 21절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라 얘기하죠. 21절 말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요,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서운 것을 보았을 때 두렵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두렵고 떨리는 존재, 너무나도 위대한 존재, 다가갈 수 없을 정도로 큰 존재를 보았을 때 갖는 두려움이죠. 예, 마치 백성이 왕을 대면했을 때 그 두려움. 만약 제가 길을 가는데 이 대통령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 그 위험과 거룩함으로부터 배웠을 때의 두려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뵙는다라고 하는 것은 경외함이 생기는 거죠. 그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처럼 서로 복종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죠. 여러분, 복종이 무엇입니까? 순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복종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군대에 가면 상관들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하죠. 복종이 제일 많은 데가 군대입니다. 상관이 명령한 것이라면 복종해야 하죠. 복종은요,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내 뜻이 있지만 상관이 명령하게 되면 내 뜻을 바로 굴복시키는 거죠. 군대에서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복종하지 않으면 뒤죽박죽 되니까요. 그런데 일반 사회에서는 너나 이렇게 얘기하죠. 복종해. 그러면 너는 나에게 복종해라 라고 한다면 복종하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뉴스나 신문에 대문짝 같이 나와서 갑질을 했다, 부당한 요구를 했다라고 하면서 대문짝 같은 뉴스가 나올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나만 복종하라고 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서로 복종해라, 피차 복종해라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복종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차별 없이 복종하는 것입니다. 계급이 높은 사람이나 계급이 낮은 사람이나 상관이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또한 많이 배웠거나 배우지 못했거나 돈이 많거나 돈이 적거나 어느 누구나 차별 없이 서로 복종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서로 복종하라고 하니까 무조건 상대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종하듯
서로를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서로를 존경해 주는 것, 서로를 위해서 칭찬해 주고 바로 섬겨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셨듯이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지만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바로 섬김을 주러 오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절대로 남 위에 서지 않습니다. 남 위에 군림하지도 않습니다. 명령하지 않습니다. 남을 하대하지도 않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사랑과 친절과 전심으로 섬기는 것이죠. 나만 하는 섬김이 아니라 피차하는 것이고 서로 하는 것이죠. 그러면요, 바로 천국을 맛보는 삶인 것입니다. 서로 섬김을 받고 섬김을 해주고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삶, 우리가 맛보아야 할 삶이 무엇일까요? 저거 천국의 삶이 아닌가요?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의 삶을 누려야만 합니다. 자기만 알면 지옥을 맛보지만 바로 서로 섬김의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는 천국의 삶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떤 삶입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섬기며 피차 복종하며 섬길 때 천국의 삶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